네, 우리 함께 볼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의 이 소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오늘 말씀 2절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리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죠. 근데 여기 2절을 보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막 혼란해지고 심란해지고 그리고 무서워지고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 백성이 주의 날을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아니잖아요. 주의 날 때문에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이런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여기 3절에 나오듯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혹이 돼서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가장 소망이 될 일이 어떻게 가장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성경의 진리를 잘 알고 있어야 그래야 이제 모든 것은 다 혼란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가장 삶이 견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소망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절정이 뭘까요? 마지막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 일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딱 일이 일어나면은 날이 임하면은 절정에 이르는 것. 그것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들림 받는 거죠.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우스운 그런 경험들도 해본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집안이 조용해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 아빠 엄마 놔두고 예수님이 데려가신 거야? 이제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변을 찾아보니까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이런 이제 불안한 심리를 가지는 그런 경험도
아마 한두 번 좀 해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이런 현상을 겪지 않을 텐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나만 땅에 남겨진 거야? 하고 이제 갑자기 무서워지는 이런 느낌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었지만 앞에 한 장만 넘기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오죠. 거기에 5장에 2절과 4절이 아주 비슷하면서 다른 얘기를 해요. 5장 2절을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라고도 했는데,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엄마 데려가고 아빠 데려가고 뭐 이런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겪는 일이고 우리는 빛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둑하지 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특별히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그 선행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면 주님은 문 앞에 계신다. 어느 때라도 오실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진 것을 볼 때 머리를 들어라. 인자의 오심을 너가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막 갑자기 뭐 오늘 밤 내일 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시대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건데, 한 가지는 3절에 나오듯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배교하는 일을 배경으로 해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은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도 소개가 되어 있죠. 이거 둘은 연결돼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이제 밑밥으로 딱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이런 거죠. 이게 9절의 의미예요.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이 있잖아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 그런데 그 멸망의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탄의 활동이라는 것이 배역하게 하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것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사탄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가 할 때 우리가 배교하고 연결시킨다고 하게 되면 사탄의 모든 활동은 다 인류의 배교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멸망의 아들이 무대에 나타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여기 4절에 보니까 그 일이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를 좀 암시하고 있어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 이게 종교예요. 모든 종류의 종교입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 그런데 그것들을 통합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합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냐면 대항하여, 이렇게 나오죠. 대항하여. 이게 무슨 뭐 서로가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네 종교 갖고 나는 나 종교 갖고 이러면 야 뭐 무슨 기독교에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는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신들과 종교에 대항해서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발 아래 두는 거죠. 자기 발 아래. 한 사람의 종교 수장을 두고 그 아래에서 모든 종교가 뭉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종교 화합이죠. 사탄은 이 일을 행할 때 기독교도 동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세주로 섬기고 있는데, 유일한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단이 기독교도 이 종교 통합에, 종교 화합에 합치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미 많은 기독교 교단이 여기에 넘어가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교단, 그러한 기독교 교회는
배척을 당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기독교가 다른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반사회주의자로, 그죠? 인류의 평화를 해치는 그러한 어떤 인류의 대적으로 그런 기독교를 아주 그냥 사람들이 혐오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다른 기독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우리 오늘 보니까 여기 막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6절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이제 뭔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거죠. 자기 때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놀랄 일이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행되려고 했다가 지금 막힌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재개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2020년에 네덜란드에서 그 장소가 평화궁전이에요. 피스 팰러스. 평화궁전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종교 우호 선언을 할 예정이었어요. 종교 우호 선언. 이게 Declaration of Friendship Across Religions.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서로 이 friendship, 우정을 선포하는 거예요. 종교 우호 선언이다. 이걸 누가 주장을 했냐면, 누가 이끌었냐면 카네기 재단에서 이끈 거예요. 카네기 재단에서. 여기에서 뭉친 종교가 뭐냐면 불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천주교. 이게 다 이제 하나가 모여서 이 선언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분열과 또 편협함과 증오에서 이제 종교는 서로가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 서로 호의적으로 지낸다. 이게 종교다원주의 차원이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는 다원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거는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평화궁전, 피스 팰러스 안에 어떤 단체들이 들어있느냐. 국제사법재판소가 여기 있어요.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또 국제형사재판소가 여기 있어요.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종교 행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건물이 아니에요. 이 사법단체가 같이 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종교 우호 선언을 종교적으로 전 세계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고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사법적인 처리까지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럭다운이 됐잖아요. 다 이렇게 봉쇄가 됐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봉쇄가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됐잖아요. 하루아침에 통제를 받는 사회로 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구체적인 종교법이 세워지면 그 다음은 탄압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 백신도 강제적으로 막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종교적인 것도 강제성을 띌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참 여기에 이제 아까 그 기독교에 누가 이런 게 동참하겠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이거는 어떤 교단을 제가 폄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이 WCC 세계교회협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예요 종교 우호 선언에 동참하기로 한 그 기독교 교단들이 어느 교단이냐 사실이니까 제가 그냥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면 장로교회도 통합, 기장 이게 소속이 돼 있어요. 루터교회, 감리교회, 성공회, 침례교회, 구세군, 또 천주교, 안식교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풀 안에 있는 교단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십자가 걸고 있는 교회 대부분이에요, 이게. 이런 이 형국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악한 자의 출현을 아직은 막고 계시기 때문에 그 행사가 벌어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나 이제 이게 끝나면 언제 재개가 될지는 시간 문제지요. 이미 다 해놓으려고 하다가 못한 것이니까. 여기 그 7절에 보면은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막고 계시긴 하는데 사탄은 그걸 못 참아요.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불법의 비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비밀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기 교회는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단은 이미 다 물들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지도자들은 다 그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교인들은 아직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색깔이 없어요 하고 이렇게 멀쩡한 것처럼 자기 신앙을 그 교회에서 해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게 어느 순간에 변질이 돼서 한순간에 우리는 이런 노선이요 하고 발표를 할지 그런 시간 문제라는 거죠. 자, 이런 그 현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못한다는 거죠, 지금. 기억을 못하니까 지금 교단들이 그 모양으로 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고 있으면 왜 거기에서 발을 들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뭐 이 교단은 뭐 잘못되고 이 교단은 잘되고 뭐 이런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는 교회가 살아남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교회들은 그냥 종교 흐름에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탄의 활동이 도대체 뭐길래 다 이렇게 넘어갔을까? 이걸 이제 우리 궁금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것이 나오죠. 9절에 보면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기 이제 첫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능력과 표적과 그런데 그게 다 거짓 기적이에요.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이에요. 자, 그럼 능력과 표적 이게 언제 전 세계적으로 불길같이 번져나갔느냐? 토론토 블레싱이에요. 우리는 뭐 그게 굉장히 뭐 기독교의 하나의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신사도 운동이 퍼져나갔죠. 그리고 아이호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어 기도집이라고 해갖고 미국에 있는데 거기 가면은 온갖 뭐 인도의 명상인이 해갖고 다 통합해가지고 그냥 종교 수련을 합니다. 그런데 가갖고는 능력을 체험했다 그러고 무슨 뭐 기적을 맛봤다 그러고 뭐 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뭐냐? 느낌으로 기독교를 만나는 거예요. 느낌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그러죠.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란 것은 진리를 우선해 두는 걸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선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 길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런 거 거짓으로도 얼마든지 능력 표적이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라고 얘기를 해봐야 진리가 우선이라는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냥 체험하는 것이 더 빠르게 기독교를 접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성도 있고 체험도 있는데 말씀은 없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오늘 13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그러죠. 이 처음이라는 게 언제냐면 태초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그 미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그 두 가지 표시가 있는데 첫째는 성화입니다. 성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우리는 성령의 체험이라고만 자꾸 생각하는데 성령은 사람을 구별시켜요.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갑니다. 내면이 변화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가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이런 자기의 옛 성품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게 바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표시가 진리를 믿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어요. 이게 바로 특징이에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 15절의 말씀이죠. 15절의 말씀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전통이라는 것이 바로 1세기 때부터 이어져 온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1세기부터. 뭐 신비롭고 새롭고 뭐 전혀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나타나고 이런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줄기로 전해주신 것이 있어요. 이게 교회다라고 전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도 아닌 데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됩니까? 아니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성경이고, 아니 그걸 얘기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지요. 어디 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유 그거는 옛날 얘기요. 아예 화평을 먼저 생각을 해야지 세상 평화를 어떻게 그렇게 독선적인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아 이게 제 주장이에요? 우리 주장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통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전통을. 참 그래서 우리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고 할 때 아직은 뭐 배역의 일이 생겨나진 않았죠. 곧 생길 거예요. 그럼 배역의 일이 생기면 거기에 이제 인물이 나타날 겁니다. 그 인물이 나타날 때 한 가지가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물론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성전이다, 교회가 성전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종교 수장이 딱 앉아 있을 때 이건 이제 끝이 왔구나 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절대 모호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 이건 뭐 더 저기 그 옛날에 얘기는 했지만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어납니까가 아니고 지금 일어날래다가 말았다니까요. 평화궁전에서 우리의 시대가 이렇게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뭐 지진 나고 뭐 전쟁 나고 난리 나고 그런 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지. 그죠? 해산의 시작이라고 그랬지. 마지막 고통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주님의 날에 가까웠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이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를 아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있다고 해서 무서워. 나 일이 손에 안 잡혀.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택한 자를 위해서는 그 모든 환난을 줄여준다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여기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해하시리라. 오래 못 가요. 주님의 강림과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타나자마자 주님이 입으로 죽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강림하셔서 우리를 모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서 겁내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된다. 이거 우리 확신을 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서 내가 지금 마지막 세대에 진리를 지켜야겠구나. 또 교회를 세우되 규모를 키우고 또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를 만들고 이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존하는 옛날부터 전해져 온 그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을 우리 교회가 지켜가야겠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겠구나. 이거를 우리는 마음속에 늘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의 시간표를 가지고 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야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 거예요. 여기서 타협하거나 여기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말씀에 믿음을 두고 진리를 살아가면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분명하게 마지막 시간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여서 이 시대를 우왕좌왕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인도하시고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혼란한 때에 더 견고하게 서 있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에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오니 그날에 데려감을 당하는 신부와 같이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성령의 거룩함과 진리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